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부끄러움이라는 그 느낌, 감정 또는 이 단어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인간의 역사 처음 시작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을 때 거기에도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인류의 출발에도 이 부끄러움이라는 단어가 그것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여러 번 반복해서 이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언어학에서는 이 공기어라 그래서 그러니까 같은 의미,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을 이제 많은 분량의 그 단어 텍스트를 예, 컴퓨터에서 이제 분석을 해서 공기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부끄럽다라는 말과 비슷한 단어들을 이제 연결해서 찾아내는 겁니다. 부끄럽다, 창피하다, 쑥스럽다, 수치스럽다, 수줍다 이런 것들을 말뭉치 안에서 찾아내서 그것이 이제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감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감정 분석도 하고 그런 식으로 연구하기도 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윤동주의 시처럼 우리도 이 부끄러움이라는 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이 있죠. 어떤 그 신문의 그 기고한 논설에 보니까 요즘 정치인이나 요즘 이 사회 리더들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어렸을 때 이 부끄러움을 교육하는 문화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 에릭슨 같은 그 교육 심리학자들이 말할 때는 우리 이 아가들이 처음에 이제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그러니까 2살에서 7살 사이에 배변 활동을 할 때 이제 드디어 이제 처음으로 이제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감정을.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물론 부모로부터 감정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는 뭐 배변을 잘 못하면 이제 창피함을 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에, 요즘에는 교육이 그 많이 바뀌어서 어렸을 때부터 부끄러움이나 수치감을 주지 말아야 된다. 그걸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오냐 오냐 하고 키운 아이들이 어른이 되니까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린 건 아닌가. 그래서 한쪽에 너무 치우쳐서 너무 그 부끄러운 감정을 많이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도 안 되겠지만 이건 부끄러운 일이야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것도 필요하다. 균형과 밸런스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얘기를 하는 글도 있었습니다. 독일의 유럽 같은 데는 14세기에서 16세기 사이에는 그 어, 유럽에서 이제 그 샨트빌드라는 그런 그림이 이제 하나의 이제 문화사를 이어가게 되는데, 이걸 그 서양 미술사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미술의 무슨 장르가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장르하고는 좀 다르지만 이것도 하나로 우리가 알아둘 만한 건데, 이 샨트라는 말이 독일어로 수치, 모욕이란 말이고 빌드가 그림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림을 모욕화, 수치화 이렇게 부르는 그림들이 있었어요. 사파로 그렸던 그림인데 이것의 용도는 뭐였냐면 그 당시에 그 무슨 잘못을 저지른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이제 처벌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의 집 앞에다가 그 그림을 그려다가 붙이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런 형벌을 하지 않지만 그 집에다 그 그림을 붙여놓음으로 인하여서 매우 이제 창피감을 주게 되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면 그 그림의 내용이 상당히 사뭇 잔인하죠. 유대인들의 그 뭐 사형하는 장면이라든지 뭐그 사지를 막 잘라내는 그런 장면이라든지 이런 걸 만화처럼 사파처럼 그려가지고 벽에다 붙여놓는 그런 그림이죠. 그래서 그거의 수치화라고 하는 그림을 또 다른 우리 한국의 미술사 어떤 학자들은 부끄러움을 가르치는 그림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부끄러움에 대해서 인문학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그 아니 에르노라는 작가가 썼던 그 라옹뜨라는 이 부끄러움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몇 해 전에 쓴 거지만 작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기 때문에 혹시 이건 뭐 종교 신앙하고는 성경하고는 다른 이야기지만 혹시 그 부끄러움이라는 주제로 또 글을 읽어보고 싶으면 그거를 한번 읽어볼 필요도 있겠죠. 그 글은 그 소위 그 오토픽션이라 그래서 자기 자서전인 것 같은데 소설인 그런 소설책입니다. 부끄러움에 관한 이야기인데 자기 친구들이랑 같이 집에 왔는데 그 엄마가 속옷 차림으로 그것도 얼룩얼룩 묻어 있는 속옷 차림으로 나와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엄청 부끄러움을 느끼고 가정사를 이야기한다는 게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이제 경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시골, 그 동네가 시골 동네니까 시골, 뭐 촌뜨기 이런 것들이 갖는 그 부끄러움.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는 지방에서 올라오면 나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 아니에요. 서울말 억지로 이렇게 서울말 쓰고 그런 그 열등감 또는 부끄러움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그 책 안에도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다가 결국은 부끄러움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발견해가는 작가를 통해서 이 세상이 이 사회 구조적으로 뭐 종교를 비롯하여서 모든 사회 구조적으로 이 부끄러움을 이렇게 좀 악한 것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부끄러움이 뭔가 이미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는 말씀으로 한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더 넓게 폭넓게 부끄러움에 관하여 한번 더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전하는 서신 목회 서신인데 이 디모데후서 1장에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한 장 안에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세 번이 나오죠. 부끄러움이라는 단어가 세 번이나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의 시작도 부끄러움이었고 성경 안에도 부끄러움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물론 대다수가 이스라엘의 죄, 부끄러운 죄 이런 걸 들추어내거나 이스라엘을 비롯한 이방 나라들이 부끄러운 짓을 하고서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걸 표현할 때 그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에게 와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가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이 생명이고 복음이 구원이다. 복음이 소망이다. 이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는 디모데에게 이 부끄러움이라는 화두를 전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우리도 귀 기울여 이 말씀을 들으면 묵상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보니까 8절에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사도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에게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또 고난을 당하는데 복음 위하여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나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서 또 억울한 누명을 써서 옥살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뭐 사람들은 거봐 그 사람 뭐가 문제가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아유 이거 뭐 복음 전하고 예수의 제자로 산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제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할 거고 그 여러 가지 모양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역시 마찬가지죠. 교회가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여러분이 장로와 집사와 권사로 산다는 것, 직분자로 산다는 게 주일날은 뭐 거리낌이 없지만 평상시에 평일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기가 참 부끄러울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중동의 전쟁이 일어나서 참 걱정입니다. 동유럽의 전쟁도 큰 상처를 계속 입혀오고 있었지만 뭐 어떤 미래학자들은 3차 대전은 중동 전쟁이거나 우리 남북 전쟁일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도 하는데
그게 뭐 겁주는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담겨진 함의하는 바가 너무 크기 때문에 뭐 이러니 저러니 할 얘기가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부 그 피에로 자체 정부의 문제 또는 그 이스라엘 정부의 오만함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이란과의 미국과의 갈등 그 안에 담겨진 뭐 석유 전쟁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내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그게 참 우리가 뭐 쉽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우리는 또 불편한 게 성경에 이스라엘이 자꾸 나오니까 지금 이스라엘 편을 은근히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느 편이든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거.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이미 일어난 그래서 막 너무 엄청난 상황이 뉴스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큰일입니다. 이걸 수습하는 것 자체도 너무 큰일인데 수습이 안 되니까 서로 분노감에 지금 밤이나 낮이나 지금도 생방송에 보니까 지금 거기가 밤인데 지금 방금도 그 영상을 보니까 밤인데 계속해서 지금 막그 국지적인 그런 공격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 잘못했느냐, 누가 잘했냐 이걸 따지기 전에 빨리 한 시간이라도 빨리 멈추어야 한다. 하나님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우리가 조금 불편한 게 뭐냐 하면 또 하나 있죠. 이게 종교적 갈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쟁 안에는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슬람교 사람들과 또 이스라엘의 그 전통 종교인 유대교가 부딪히죠. 알자크인가요? 그 장소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 거기이고 또 동시에 이슬람교의 그 창시자인 모하메드가 승천한 장소가 또 거기라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그 돔이 있는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기에 내부에서는 지금 서로 이제 휴전 중에 있으니까 내부에서는 무슬림들이 예배를 드리고 유대인들은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게끔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통곡의 벽 앞에서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늘 불만인 게 우리가 내부 안에 성전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갈등이 계속 첨예하게 부딪히는 거죠. 우리가 성지순례를 이스라엘로 가는 게 굉장히 위험한 시기가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유대교와 이슬람교뿐 아니라 기독교도 가세를 해서 3대 종교가 있는데 지금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종교가 문제야. 종교 때문에 지금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불편하죠. 내가 종교인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고 한편 말하고 싶지 않고 좀 부끄럽다 그래야 될까요? 어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생각이 드는데 바울 사도는 그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내가 지금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러나 나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라. 나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7절의 끝에 있는 것처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그 성령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여전히 복음을 위해서 너도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 교회로 산다는 것, 이것이 좀 창피하고 부끄러울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부끄러워하지 마라.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 네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라. 오늘 주일날 교회 가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는데 보면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명자가 되었다는 거죠. 영어의 이 소명이라는 게 콜링이라고 하는데 부르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바울 사도처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11절에 세우심을 입었노라. 내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 복음을 위하여 내가 사명자가 되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장로와 집사와 권사가 되게 하고 성도와 제자가 되게 하고 선교사와 전도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습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말은 디모데에게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며, 두 번째 지금 여기 단락에서는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러한 바울 사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마라고 말하는 것과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아라고 하는 그런 관점의 차이가 있겠죠. 바울 사도가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내가 지금 믿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의 대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 날에 다 이루실 줄을 알기 때문에 오늘 지금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 부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끝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이고 그리고 능히 그 약속을 지켜주셔서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의 이 교회라는 말이 에크가 전치사 아웃이에요. 바깥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에클레시아, 회중 또는 교회인데,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교회, 사랑의 교회 같은 데는 뭐 사명 선언문 같은 걸 해요. 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뭐 이렇게 뭐 사명 선언문을 하는데 그런 거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세상 속으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보내심을 받습니다. 이게 사명이죠. 우리가 그 소명과 사명을 감당할 때 때로는 고난을 당하죠. 예수 믿으면 잘 살고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겨요. 사업도 안 되고 또 손가락질을 당해요. 자존심 상하죠. 우리도 사람이니까. 감히 내가 저 사람한테 내가 손가락질 당할 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참 속상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만한 덕망과 학식을 교양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 조롱과 모욕을 견디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그 조롱과 수치와 모욕을 견뎌낸 겁니다.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던 바울 사도처럼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할 때 너무 힘든 일 당할 때 아이고 예수 믿으면 뭐 복 받을 줄 알았더만 아니구만 이렇게 할 때 속상하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게 작은 소설처럼 되어 있지만 그게 뭐 많은 세상 사람들 감동을 주는 책이기도 한데 그 모리 선생님이 루게릭병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된, 그래서 신문에 그 광고를 보면서 그 미치라는 제자가 이 저자죠. 미치 앨범이라는 이 저자가 그 모리 선생님을 화요일마다 만나서 루게릭병으로 점점 약해져서 이제 죽을 날을 맞이하는 그 선생님과 매주 화요일마다 대화를 나누는 뭐 그런 책인데 그 책에도 이 마지막 부분에 이제 그 본인이 이제 소변도 가리지 못하는 상황까지 왔을 때에 그 제자가 그 스승을 부끄러움을 가려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아주
아주 아름다운 그런 감정들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 내용 중에 보면 선생님 욥기 아시죠? 욥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으니까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좀 너무하셨지.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 한 줄 문장. 그래요. 어떻게 보면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당하는 고난이 너무 심하죠. 그래서 우리도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을 정금같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욥의 이야기가 매우 불편하죠. 욥이 당한 고난을 솔직히 우리가 당한다면 견딜 수 있을까?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사람들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감옥에 갇혔으니 거 봐라 뭐 등등 이거 뭐 문제가 심각하다는 등 내가 그럴 줄 알았다는 등 뭐 별 얘기가 많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부끄러워하지 말라 할 뿐 아니라 다시금 자신 있게 디모데에게 나는 복음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지금 고난을 당하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그분이 이루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세 번째로 넘어가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고난을 당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요를 일으키지 않았겠습니까? 지도자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러면 좀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려면 이 지도자를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한 마음이 돼서 막 이렇게 하면 좋은데 사람 사는 사회가 그렇지 않잖아요. 소요가 일어나고 동요가 일어나고 막 욕을 하고 비방을 하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정도로 막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여기에 부겔로와 허모게노로 등장하는 걸 보면 그냥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유력한 사람, 뭐 잘 알려진 사람, 아니면 반대로 그 사람들이 하도 많이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이 아시아 전역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들 그러고 아는 거예요. 이렇게 두 명 얘기하면 두 명만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여러 사람이 그랬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그 다음 절에 보면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님 지금 생각하니까 오네시보로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는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격려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네시보로의 이름 안에도 그런 말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데 그는 격려자. 옛날 한글 개혁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죠? 그는 나를 자주 유쾌하게 해 주었다 그랬습니다. 격려자, 위로자, 유쾌하게 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에도 여러분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유쾌하게 해 주는 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가 누군가에게 나도 격려자가 되고 위로자가 되고 유쾌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울 사도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 질서적인 면으로 보면 바울 사도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재미있게 해주고 유쾌하게 해줘야 되겠죠. 용기를 주고. 지도자의 자리가 참 무거운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다 여러분의 무거운 짐이 다 제 짐인 양 생각이 들고 여러분 얼굴이 굳어 있으면 나 때문인가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이 잘 되면 제가 기분이 좋고 막 그래요. 여러분이 사업이 잘 되면 제가 막 기분이 좋고 여러분이 아프면 제가 막 몸이 아파요. 그 지도자가 그런 것 같아요. 지도자 입장에서는 한 분 한 분에게 격려도 주고 싶고 위로도 해주고 싶고 유쾌하게 해주고 싶고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바울 사도도 누군가가 위로해 주어야 되는구나. 여기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 갇힌 바울 사도를 비방하고 창피함을 주고 그랬는데 이 오네시보로는 오히려 자주 격려해 주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디모데에게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리고 바울사도 자신이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제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주 격려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자주 격려하고 부지런히 찾아왔다. 바울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거기까지 찾아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중간에 죄수 바울을 왜 찾아? 너도 그 편이야? 뭐 별 얘기를 다 들었을 것이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주 찾아와 격려하고 바울사도를 유쾌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찾아왔고 바울사도를 만나서 이야기 친구가 되어주고 힘을 내게 하고 위로자가 되게 해주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혼자인 것 같을 때, 홀로 감옥에 버려지고 참 수치와 조롱과 모욕을 우리가 느낄 때, 그런 감정 느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나에게 격려자가 되어서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천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내가 오늘 외로워하고 힘들어할 때 나에게 찾아와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찾아와서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 줄 겁니다. 반면에 또한 우리도 천사의 역할을 하죠. 우리도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아무도 찾아가 주지 않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고 유쾌한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되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그 카운슬러라는 말, 상담자, 그분의 이름은 상담자, 위로자. 성령님은 위로자요, 상담자요, 격려자이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주로 바라보고 소망 중에 따라가고 있는 예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자, 참된 격려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은 부끄러워하지 말라. 믿음 생활하는 거, 신앙 생활하는 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라. 때로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거나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래라고 손가락질을 당할 때, 그때에도 너무 낭망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런데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기록한 말씀, 그 말씀 연결해서 로마서 10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불러라. 예수를 믿고 예수를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 밑에 절에 가면 우리가 아는 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약속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고, 이 땅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으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또한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예수님 믿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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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는 그런 믿음의 길 걸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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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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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더 크게 아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부끄러워하지 말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복음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부끄러워하지 않는 인생.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을 부르며 예수님을 믿으며 부끄러움을 넘어서는 믿음의 거룩한 행진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